예, 홍종락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또 인생을 기울이려고 살아온 한 신앙인을 모시고 함께 공부와 신앙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지가 오래되었고, 사실은 학생들이 신앙과 공부로 고민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직장과 신앙으로 또 가족과 신앙으로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가 이 문제를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민한 정병 장님을 모시고 함께 고민을 듣고 함께 주께 지혜를 구하고자 하니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학생들 가운데서 공부와 신앙의 문제는 사실 결코 떠날 수 없는 큰 고민거리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어떻게 저희의 공부 가운데서 저희의 교우 생활 가운데서 펼쳐지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래야 한다는 당위는 있으나 어떻게 그것이 저희 삶에서 누려지는 것인지 저희의 신앙은 어떻게 저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주여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학생들의 이 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오늘의 시간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며 이 가운데 주께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병호 장로님 이제 나오셔서 공부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좀 앉으시면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딱 졸릴 시간인데요. 학교로 치면 한 5교시, 6교시 정도 되고, 제가 이 교회 와서 아침 예배부터 들어보니까 굉장히 빡센 교회 같더라고요. 예, 설교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어린이랑 같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18년 됐는데, 전에 18년 개척을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도 주일학교 부장도 해보고 중고등 부장도 해보고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신앙의 단절의 문제를 극복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 때에서 통합예배를 가자 해서 개척하면서부터는 통합예배를 했는데 18년 됐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때 시작했는데 18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했지만 신앙을 떠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신앙이 약한 친구들은 많이 약하기도 하고 다 그렇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어떤 일반 교육학적인 원리하고는 신앙 교육은 좀 원리가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일반 교육학에서는 이제 눈높이 교육이잖아요. 그 아이의 이해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냥 신앙교육은 뭐가 비슷하냐 하면은 마치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 그냥 큰 마루 위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뭐 꼬맹이들은 졸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다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옛날에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원리들이 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체험적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친구들이 사실은 목사님 설교를 50분, 1시간 듣는 게 쉬운 일이 사실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무슨 아주 유명한 교회도 많잖아요. 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대형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보면은 굉장히 허울 뿐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탈락률이 높은 것은 굉장히 그 교회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탈락률이 별로 없고 자라가고 또 이 아이들이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 여러 부수 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도 웬만한 수업을 다 돌지 않게 되겠죠. 이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아이들 같으면은 학교에서 웬만한 수업 다 들을 수 있는 그 적는 거 이해하는 거 다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전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18년 해오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예배냐? 애들은 돌아다니죠. 막 떠들지요. 잘 안 되죠. 굉장히 있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원리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그 원리들이 맞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학생들도 많이 계신데, 제 소개를 조금만 드리면, 저는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나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그 시대마다 좀 그 고민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저희 때는 이제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은 이제 군사독재 시절의 정부였기 때문에 상인들의 고민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교회 오면 살아계신데 학교에 대학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면 되는데 왜 벌을 주시지 않고 이 악한 자들이 통치가 계속되고 이 세상은 이렇게 왜 가난한 자들이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 문제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제 취업 문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 당시 저희가 다닐 때는 이제 왜 이 시대에 불의한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이제 SFC라는 이제 대학 동아리, 신앙 동아리에서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5월달이었어요. 지금 시즌이죠. 그러니까 5월달이었는데, 한 학생이 군부 독재 물러가라 하면서 분신 자살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많이 썼죠. 분신을 했는데, 제가 3학년이었거든요. 대학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1학년 후배가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혀진 거죠.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저를 붙들고는 형, 하나님의 공인 어디 갔냐고 하면서 막 울부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답이 없고 3학년인 저도 답이 없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같이 이제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를 우리 시대의 모순의 핵심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제일 죄가 많고 악이 간영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복음이 답이라는 걸 좀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 저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저 말고 신앙이 없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운동권 하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좋은데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자의 삶을 살거나 그런 삶을 많이 살았고 지금은 정치인들이 많이 되게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 속에 늘 어떤 어려움들은 저 친구들은 복음을 모르는데 저 친구들은 어떤 막스주의라는 어떤 그런 사회과학 원리를 붙들고도 자기 삶을 드리는데 왜 복음을 알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나는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가. 그러면 내가 우리 시대의 모순 핵심을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모순의 핵심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그걸 제가 알 길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전 사범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 발령을 받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교직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 속에 늘 기도 제목은 나는 교사로서 오래 할 사람이 아니다. 잠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시대의 모순 핵심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늘 가지고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첫 발령을 받은 곳이 청운중학교라고 저기 경복궁 그 뒤에 있죠. 경복고 청운중 뭐 거기 쪽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아주 강북에서 명문 지역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청운중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14살, 15살 그 친구들하고 남자 친구들이랑 생활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지만 옛날에는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남자애들은 중학생들 죄송합니다. 예, 중학교 남자애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여러 표현이 있죠. 중학생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학생들.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저도 이제 20대 중반 정도 나이니까 이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도 할 수 있고 같이 목욕도 할 수 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을 나누거나 대화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통의 지점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얘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제가 부딪히면서 아이들하고 내가 한번 돌림 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댓글을 많이 다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인터넷이 나오기 전이니까 뭘 많이 했냐면은 그 모든별로 6명 모든별로 일기장 한 권씩을 주고 애들이 돌아가면서 일기를 써오면은 교사가 답을 달아서 돌려주면 다음 애가 쓰고 이런 모든 일기 쓰기를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일기를 쓰기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애들 일기를 써오라 그러면 남자 중학교 1학년 애들이니까 한 3줄 써옵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 갔다 왔다. 밥 먹고 게임하다 잤다. 이제 이걸 이제 일기라고 써옵니다. 써오면 제가 이제 답을 한 10줄을 적어줍니다. 10줄 적을 말이 없죠. 그러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란다. 이렇게 해서 밥 먹는 것의 의미, 노는 것의 의미 해가지고 한 10줄을 적어서 돌려주면 다음 친구는 4줄을 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줄 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조금씩 그 일기의 마음을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결심은 뭐냐면은 답을 잘 적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뻔한 답을 적어주지 않아야 되겠다. 대신에 정직한 답을 적어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뻔한 답과 정직한 답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형이 지금 고3이다. 우리 형이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가를 가지고 고민한다. 나도 대학이 고민된다.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일기를 써왔다 생각해 봅시다. 자,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입시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안 할 것 같죠? 근데 합니다. 다만 공부를 안 할 뿐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냐 차이 있을 뿐인데 합니다. 그런데 뻔한 답은 뭐겠습니까? 뻔한 답은 조금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3년만 참고 4년만 참으면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 인생의 모든 길이 풀린다. 이 뻔한 답이라고 정답이라고 있지만 정직한 답은 내 삶을 관통하는 답이면서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읽어보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단지 애로 보지 않고 뭔가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 것이구나 한 느낌이 드는 거겠죠. 저는 차마 그 이야기를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대학 생활이 더 힘들었고 대학 졸업한 이유가 더 힘들었고 그게 이제 좋은 대학을 간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 적는데 그렇지만 내가 애들한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다. 이런 걸 적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면에서 극단이고 또 현실을 외면한 이야기고 그럼 도대체 뭘 적어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모습.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집에서는 공부만 강요하는 평범한 엄마에 불과하다. 엄마의 모습이 싫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난 섬뜩하더라고요. 야, 우리 애도 그렇게 이야기 나한테 하겠죠. 할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 말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말할 수도 없고 참 고민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적은 온 일기들을 제가 읽으면서 쉽게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제가 아이들을 그런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일기를 몇 번 읽어요. 그 고민하고 또 적고 고민하고 하는데 어떤 날들은 제가 수업이 비는 날에 이제 쉬는 시간에 적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종료 시간에 답을 못 듣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아이들 일기를 이렇게 딱 쌓아놓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정직한 답을 적어주고 싶은데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나름도 적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생활들을 반복해서 했는데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은 우리 반 아이들이 종례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종례 시간이 난장판입니다. 애들이 빨리 집에 가려고 하여튼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게 되면 좀 조용해지고 선생님이 적은 걸 서로 보려고 내 일기에 대해서 뭐라 적었는지를 보려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내 일기에 대해서는 10줄 적었다. 난 11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실은 남자 담임선생님의 남자 아이들이니까 서로 뭐 좋아할 것도 없고 감정이 오갈 것도 없는 사이인데 그 일기를 쓰면서 신뢰가 형성되면서 애들이 훨씬 더 깊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2년 정도 소임 때 1년, 2년 하고 2년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 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가 이제 인터넷 이 컴퓨터 나오기 발달하기 전이니까 제가 전동 타자기를 놓고 겨울방학 때 혼자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쓴 일기를 뒤져가면서 타이핑을 쳤어요. 치대 그냥 치지 않고 주제별로 분류해가면서 쭉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일기를 치면서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 3학년, 4학년 때 우리 시대의 모순의 핵심으로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시대의 모순의 핵심이 늘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 멀리 있거나 그게 북한인지 그게 무슨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딘가에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중학교 남자애들의 고민이 곧 우리 시대의 모순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고민이 유치하지가 않고 아이들이 우리 시대의 모순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도가 다를 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그 불평등의 문제를 느끼겠죠. 제가 했던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평창동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 사는 애도 있고 효자동에서 반지하에 사는 애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대가 입시의 문제가 있고 대학 서열화의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은 그 수준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고유하게 느끼는 문제가 있죠. 사춘기 아이들이니까 이제 성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이고 자기 자아의 정체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고유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다 안고 있고 또 그 10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멀리 갈 필요가 없군요. 이 아이들의 문제에 헌신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의 문제에 내가 응답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겠군요 하고 제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부르심이 되겠죠 저한테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다른 곳을 가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이 아이들의 삶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그로부터는 흔들림이 없이 쭉 이렇게 교사로서 삶을 지금 정년을 제가 많이 안 남겨놓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느낀 거죠. 어떤 제가 그 전에 청년기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이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러나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대신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고 한 가지 일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다 만난다. 다 만나구나. 제가 그걸 좀 알게 된 겁니다. 저기 우리 홍동락 집사님이 계시지만 저분이 이제 저는 대학 다닐 때 홍동락 집사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 집사님이 이제 번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하냐. 번역이라는 것은 그냥 젊을 때 한두 권 저걸 번역하거나 이렇게 할 정도지 네가 업으로 삼을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뒤에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집사님이 번역 일을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번역 일을 하면서
번역을 많이 했던 루이스의 그 전문가 되기도 하고 또 소설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제별을 넓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자기가 제대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일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고민은 공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공부와 관련된 고민이 50% 이상 그때도 그랬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입시 문제가 저는 좀 풀릴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다 여기 어른들도 다 입시를 겪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한국에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밤에 야자하다가 하기 싫어서 친구랑 벤치에 나와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야만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지 말자. 도움 결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한 시대가 흐르고 제가 어른 시대가 되고 제 아이들 이미 이제 청년들이 됐는데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 입시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고 오히려 좀 더 심화된 왜 심화됐냐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관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야자를 하고 있지만 토요일 오후부터는 자유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주일날은 자유롭기 때문에 교회생활 마음껏 하고 이제 자라는 시대인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여력이 좀 있고 이제는 이제 관리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학원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이제 토요일 반, 주말 반, 주일 반까지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이 숨 쉴 틈이 없는.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애들을 바라보면서 늘 좀 미안함, 죄책감 같은 게 우리 시대가 풀지 못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어쨌든 현실을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확 바꿔버리면 좋지만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입시 구조 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하는 부분이 부모로서의 고민이고 또 역시 청소년들도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공부에 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공부의 의미,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친구들이 왜 이걸 꼭 배워야 되냐 하는 공부의 의미 부분을 하나 다뤄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공부와 자아인식, 자기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아이인지 하는 문제하고 세 번째는 공부와 고통,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입시가 힘들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문제 세 가지를 한번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부와 공부의 의미 부분부터 한번 조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부를 왜 하냐의 문제입니다. 친구들도 좀 많이 던지는 질문들이죠. 왜 꼭 공부를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물을 때에 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나요? 어른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제가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공부를 왜 하려고 하냐? 왜 해야 된다 생각하냐 물어보게 되면 애들이 보통 그거죠. 잘 살려고요. 출세하려고요. 이렇게 되게 많이 하고요. 어떤 친구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한 3년 빼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일평생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훨씬 더 옛날에 비하면 노골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세대는 조금 명분이 있어서 뭐 집안을 일으키겠다라든가 뭐 나라에 기한다라든가 약간 그러니까 과학자가 돼가지고 뭘 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 아주 현실화 노골화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제가 배웠던 답은 그겁니다. 이 교회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이제 자랐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도 굉장히 그 전통을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가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다가오기가 좀 쉬운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학생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전국 수숙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하다못해 경남 수숙이라도 해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요. 인터뷰 수석하는 사람들 인터뷰 나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영광이 될 것 같은 지금을 따지면 그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연예 대상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예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 정도를 생각을 많이 하고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은연중에 깔려있는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잘해야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입니까? 못하는 애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 중에서 우리 교회 애들 중에서도 이게 다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있겠죠. 이도 공부 잘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하는 애도 있을 겁니다. 다 교회 같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도 좀 되겠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교회도 상당히 그런 모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겠죠. 고3 때가 되고 이제 입시설이 되고 나면은 그래서 그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학교가 나오지만 착 떨어지거나 재수하거나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은 상당히 좀 귀를 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어느 교회나 목회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입니다. 목회자 자녀가 좋은 교육에 좋은 대학에 안 가면 안 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비판을 하죠. 목사님 자녀인데 저렇게 애가 저런지 이렇게 이제 하고 목회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죠. 그럼 성도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자녀는 좋은 데 갔으니까 그러면 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 갈등을 굉장히 겪더라고요.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우리 깔려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교육학 시간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그 교육학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에게 물었죠.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좀 있으면 교사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한 가지 우화를 들려주더라고요. 교육학에서 많이 좀 유명한 우화인데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우화입니다. 옛날에 조물주가 살았습니다. 세상을 만들었죠. 만들고 조물주가 모든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 조물주가 자기 신하를 시켜서 인간에게 뭔가 유익한 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하가 담당한 것이 농사를 담당할 신하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신하는 공업 기술, 기계를 만드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농기구나 수레바퀴를 만들어줬습니다. 도움이 되죠. 이렇게 모든 신하들이 한 가지씩 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걸 가르쳤는데 마지막 신하가 담당한 것이 공부를 담당한 신하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농사나 기계도 공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는 공부는 이제 우리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국영수 같은 그런 공부를 해준 게 없어. 공부를 담당한 신하였는데 이 신하가 사람들한테 가서 얘들아 공부를 배워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거 하면 뭐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가 공부를 하면 좋은 건데 딱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좋지만 딱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배워. 다 배우면 알아. 다 좋아. 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배우는 겁니다. 그 신하가 임무를 실패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조물주에 가서 제가 공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배웁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조물주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가서 한 가지 거짓말을 해라. 무슨 거짓말입니까? 하니까 공부만 잘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쥐고 결혼도 잘한다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거짓말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신하가 사람들한테 가서 얘들아 공부만 잘하면 돈, 명예, 권력, 결혼 다 질 수 있어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배웁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열심히 공부를 배우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신하가 했던 거짓말, 조물주가 했던 거짓말이 지금까지 남아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른들이나 모든 선생님도 할 것 없이 공부만 잘하면은 돈, 명예, 권력과 결혼을 다 진다더라. 이것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인데.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래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공부를 잘하면 돈, 명예, 권력을 준다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자, 몇 프로, 몇 프로의 참말이고 몇 프로의 거짓말이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한참 오래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동창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은 그 동창들이 모인 아이들의 재산 순으로 한번 쭉 줄을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의 성적수로 줄을 한뚝 세워가지고 전교 1등이 재산이 얼마고 전교 2등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쭉 짝대기를 해보면은 몇 프로 정도의 확률이 나오겠습니까? 부와 성적순위 관련성이.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본 건 아닌데, 제가 감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 생각해보면 감으로 해보면, 저는 한 60% 개연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부분들 그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돈 많이 버는 거하고, 확률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안정적인 지구군에 갈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상당한 비율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살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죠. 물론 그 중에 큰 변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냐가 변수가 되겠지만,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돈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있는 친구는 확실히 이제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다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삶에는 여러 가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불운이 오기도 하고 또 행운이 오기도 하면서 변수가 있어가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상당한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이 돈 많이 버는 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당히 많은 또 다른 삶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영역이 또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대학 못 가면 끝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너 인생이 여기 달려있는 것처럼 지금 고3들이나 고2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대학에 가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 좌우할 거라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전제를 해두고, 그러면은 요거는 보통 교육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파생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과 관련은 있지만 어떤 우연하고 여러 사회적인 사안이 겹쳐가지고 오는 하나의 파생적인 목적이라면은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 그러니까 원래 조물주가 주려고 했던 거, 공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래서 보통 교육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안목이다, 안목. 어떤 걸 볼 줄 아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고유하게 주는 것들은 어떤 거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들,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을 일으켰던, 지금은 다 대기업들이 2세, 3세가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이 신화를 일으켰던 정주영 씨 같은 현대그룹의 창시자라든가, 또 이건희 씨 아버님이 이병철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하고 서울대 경제학 박사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서울대 경제학 박사님은 거의 돈이 많지 않죠. 그냥 교수님일 뿐인데, 그러나 이렇게 서울대 교수님은 의미가 없냐? 정주영 씨는 이렇게 국졸이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대기업을 일군 사람이지만, 서울대 교수는 의미가 없냐 하면은 서울대 교수님은 뭘 아는 사람입니까? 정주영 씨가 왜 돈을 벌었는지를 파악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돈은 못 벌지 하더라도 그냥 보면 아는, 감을 갖게 하는, 눈을 뜨게 해주는, 이것이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에 알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고 또 알때 온 행복이 있는 것이고 어떤 걸 추구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배움의 욕구가 있고 배움이 지겨운 게 아니고 원래는 좋은 겁니다. 우리 애들 보고 싶으면 알지만 애들은 호기심이 있고 알려고 합니다. 저는 제 삶에 지금도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호기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호기심을 잃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일 겁니다. 참 배운다는 것은 늘 좋은 일이에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제일 기쁘게 배웠던 때가, 제가 교사 생활 하다가 중간에 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 북한 대학원을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왔어요. 무슨 탈북자도 계시고 뭐 북한이랑 경협하시는 분, 국정원 직원, 뭐 통일부 직원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공부는 지겹고 두렵고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성적이 나오니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제 강의를 이렇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 오늘 강의 끝나면
시험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못 본 사람들은 뭐 다음 주까지 뭐 벌금을 내야 되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써붙인다든가 해버리면 굉장히 듣는 순간이 괴롭고 힘들고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우리 교육의 문제는 시험을 본다는 거죠. 시험을 보고 등수를 내는데 그걸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하는,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등수를 내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재미가 없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피사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상위권을 받지만 그러나 흥미도에 보시면 상당히 하위권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다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금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런 데 모순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공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돌아오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것은 알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고 눈을 뜨게 해주는, 세상을 알게 해주는 그 기쁨이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조금 더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과목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국어 수업은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수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사회의 원리를 다 배우는 겁니다. 저는 과목이 뭐겠습니까? 저는 과목이 도덕입니다. 윤리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제발 도덕 좀 가르치지 말라고, 그걸 할 게 뭐 있냐고 하면서 애들이 그냥 길 가다가 휴지나 잘 줍고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또 수업을 하시냐고 이렇게 많이 잘 묻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도덕이란 과목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의 원리가 있는 거다. 도덕의 원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의 세계가 있는 거다. 마치 칸트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에 반짝이는 도덕률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저는 이제 내 나름대로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양이 많고 외워야 될 것이 많고 어렵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배우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국어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생각하십시오. 수학시간에도 하나님의 세계고, 물론 시험이 있고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시는 이유는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구나, 큰 하나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알게 하시냐 그럽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각 분야에 보여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스리려고 하면 뭘 알아야죠. 그걸 통해서 세상에 눈을 뜨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친절한 분도 계시고 불친절한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불친절한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있냐면 원래 성격이 뚱뚱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환자들이 질문할까 봐서 그냥 화를 내시는 분도 자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잘 알아야만이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료계에 사람 보내기도 하고 교육자로 저를 보내시기도 하고 농사를 짓게 하기도 하고 군인으로 시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람이 대신해서 다스리시고 섬기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에 보내시고 공부를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일꾼이 되어서 같이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을 공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이 당장 연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공부 자체가 너무 양이 많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그래도 이 가운데서 공부가 좀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재미있게 만드셨다고 생각했는데 좀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기쁨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회게 해주십시오 라는 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떤 아이, 우리 저희 아이가 넷이거든, 넷인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과도하게 경쟁에 얽매여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공부하는 애가 있고 어떤 친구는 아예 공부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이렇게 멀리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공통으로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가 좀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가르치든지 선생님이 좋든지 아니면 수학 같은 거 풀어서 풀리는 기쁨을 느끼든지 아니면 성적이 오르든지 아니면 이런 좀 기쁨이 있으면 좋겠고 아이들 공부가 너무 지겹거나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좀 어렵고 힘든 공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여러분 쓰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부의 의미는 제가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는 이제 공부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아인식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죠. 즉 내가 어떤 애냐, 내가 좋은 애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인식이거든요. 내가 참 좋은 애구나.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애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애를 키울 때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든요. 아이가 어떤 걸 성취의 경험을 하면서 해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자아 정체성 형성해 나갈 때에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애야. 나는 좀 되는 애야. 이런 걸 잘 많이 축적해 간 애가 건강한 아이가 되고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되고 성적이 관계가 없이 어떤 아이가 될 수 있는데 패배감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못났구나. 그런 걸 누적해 가게 되면 상당히 아이가 자아가 뒤틀리게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에서 성취를 느끼게 해주는데 우리는 이제 유치원 때는 좀 되지만 초등학교 중간만 넘어서게 되면 학과 공부가 대부분의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때부터 정체성이 엇갈리기 시작하고 자기 성적 문제하고 자기 정체성, 즉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결부시켜 버리기 때문에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할 때 이게 왜 서양의 애들은 시험을 많이 안 보냐라고 할 때에 제가 스웨덴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중3까지가 9학년이 이제 보통 교육 과정인데 시험을 그러니까 평가를 한 3번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학년 때 한 번, 중2 때 한 번, 중3 때 한 번. 물론 중간에 그 과정평가 같은 건 있고 그 성취 기록은 있지만 종합적인 평가 같은 경우는 한 3번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나는 28등이야. 나는 공부 못하는 애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좌절해버리는 것들을 막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국적 상황에서는 공부라는 문제하고 자기 자아 형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왜 한글을 깨칩니까? 원래 초등학교 1학년에 한글 교육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애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1 때 한글 배워야 되는데 이미 유치원 때 한글을 다 깨죠. 그러니까 한글을 못 깨고 간 애가 있으면 걔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초2 때부터 이제 구구단을 하니까 초1 때 구구단을 시키죠. 그 다음에 초3부터 영어 하니까 초2부터는 영어를 시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인데 제일 안 가르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한단 말입니다. 더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더 하죠. 그것이 어떤 부모님들은 과도한 욕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욕심이 없더라도 부모로서는 그 정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애가 기술을까 봐서. 자아가 낮게 평성하고 있어. 학교에 갔는데 거기 초1 때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교육과정상. 근데 어떤 애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유치원 때 미술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예쁘게 그린 애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줄도 잘 못 그린 애가 있습니다. 그럼 딱 선생님이 예쁜 그림을 들고 나가지고 이거 잘 그렸죠? 이렇게 하면은 걔는 자아가 올라가는데 이 줄도 못 그린 애는 자기 그림을 이렇게 숨기겠죠, 이렇게. 이런 걸 부모님이 안다 그러면은 유치원 때 한글 떼고 미술학원 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이제 그걸 시키려고 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초4부터 해가지고 수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수학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학력이나 성적이 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부모랑 엇갈리는 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적이나 학력이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고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갈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애들이 많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많이 갈리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유형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뭐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데 성향적으로 볼 때에 누가 공부를 잘하냐 하면은 약간의 불안도가 있으면서 착실한 애들이 있죠. 걔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 유형은 누구냐 하면은 자신감이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죠. 그런 영혼들은 이제 좀 공부를 못할 확률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성향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애는 이제 첫째이기도 하고 심성이 약간 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이런 친구인데 저는 거의 학원을 이제 초등학교 때 거의 안 보내고 그 학년급만 공부시켜서 보냈는데 첫애는 딱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중1이다. 큰일 났다. 중1은 공부해야 된대 하면서 걔가 딱 첫 시험이 다가오는데 딱 거기 딱 틀을 잡고는 몇 번 그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도 수덕은 딱 풀고 그 다음에 족보 같은 것도 인터넷 찾아가지고 쫙 족보 뭐 이렇게 해서 딱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동기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 천애가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첫 시험에.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공부 잘하는 애라는 걸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공부 잘하는 애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힘듭니다. 그 마음속에 한 개라도 틀리면 죽는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걸 달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 잘하는 애의 심성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걔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어릴 때부터 걔는 뭐든지 안 합니다. 피아노도 안 한다. 뭐 하여튼 그 수영도 안 간다 이렇게 하고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수영하러 보냈더니만 수영도 안 가고 뒤에서 놀다가 이제 수영복에다 물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 눈높이 선생님 방문교사가 오는 날이 있으면 도망가가지고 선생님 기다리다가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였는데 걔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그건 첫 시험이 다가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막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하냐 하니까 아빠 막막한 광야를 달리는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했어야 그 다음에 할 줄 알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이제 대충 한 번 이렇게 보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 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몇 페이지 펴. 요거 외워. 요거 뭐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 그 첫날 세 과목은 그래도 80몇 점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은 제가 늦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갔죠. 그러니까, 30몇 점, 40몇 점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찍으면 받는 성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걔는 성적을 잘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잘하는 애들끼리 딱 어울리고 자기는 동네에서 골목대장이고 애들 다 거느리고 놀는 친구인데 자기 딱 못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 딱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애가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가 썩었니? 뭐 선생님들이 차별하니? 뭐 이 학교는 하면서 학교 안 가면 안 되니? 그게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그 제가 이제 걔는 중1 마치고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중학생이 1년 휴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걔는 이제 제가 휴학을 시켰는데요. 휴학을 시키고 1년을 쉬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보니까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같은 머리도 있고 이렇게 공부 변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그 느끼는 그 나이 또래가 다른 거죠. 딱 삶에 대한 감을 잡는 게. 그래서 우리 이 둘째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없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부모랑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얘가 머리가 나쁜 애고 아예 안 되는 애도 아닌데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부모는 화가 났죠. 왜냐면 얘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머리도 좋고 다 지원해주고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나쁜 놈이 되죠. 부모는 마음대로 구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실패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오디세이 학교라는 학교인데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덴마크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중3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년짜리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3 마치고 바로 고등학교 가는 친구도 있지만 중3 마쳤는데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뭘 할지를 모르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 1년 동안 대안학교 1년짜리 대안학교로 갑니다. 애프터스콜레라는 제도가 덴마크에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한 25% 아이들이 덴마크 애들이 가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45% 아이들이 애프터스콜레를 거쳐서 고등학교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짜리 방학의 학교입니다. 그 1년의 학교는 뭐 하냐? 교과 같은 건 조금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교가 1년짜리 학교가 있습니다.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떠나가지고 마음껏 방학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학교죠. 제가 한국에 이제 10년 전에 또 도입할 때에 같이 이제 그 학교를 열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한국은 이제 아예 1년 꾸를 수는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력 인증 과정으로 해가지고 1년을 쉽니다. 그 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과를 최소화하면서 좀 여러 가지 대안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학교가 제가 속해 있는 학교인데 그 저희 아이는 그 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1년 휴학을 한 거죠. 그래서 휴학하면서 뭐 했냐 하니까 내가 물었어요. 마음껏 놀아도 괜찮은데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첼로하고 태권도 하고 싶대요. 그 첼로는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오셔가지고 첼로 하고 태권도는 이제 매일 시간 되면 가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마음껏 자기 시간 가진 겁니다. 1년을 지나니까 부모랑 갈등이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깨울 필요가 없어요. 밤늦게까지 판타지를 보다 뭐라 지은 자유. 태권도가 하고 철로만 하면 됩니다. 엄마랑 시장 갔다 오고 그냥 뒹굴고 이렇게 하다 하니까 1년이 지나니까 학교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교복 입은 것도 부럽고 학교도 가고 싶고. 그래서 1년 꿀꺽에는 이제 그 학교 못 가고 그 학교 가면 친구들이 이제 학년 올라왔으니까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 보내서 한 해 꿀고 이제 해서 대학을 잘 졸업했습니다. 아주 언니처럼 아주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했는데 제가 감사한 것들은 그때 나랑 갈등을 심하게 겪었으면 그냥 비뚤어진 것도 괜찮지만 신앙을 떠나서 확률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 성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와 관계가 나쁜데 신앙이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나만 부모님이랑 싸워가면서 교회 다니는 건 가능하죠.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데 엄마와 내가 신앙적인 학교 문제로 갈등하기 시작하면 애가는 결국은 신앙도 많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들은 걔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어쨌든 이제 걔 길을 찾아간 건데 그 제가 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학교에 보면서 느낀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아이를 다 사랑하시겠죠.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두 번째 원리는 재능을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재능을 다르게 주셨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아주 머리가 좋은 애도 있고 안 좋은 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다양한 재능이 있을 수 있겠죠. 음악, 미술, 체육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또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이런 애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공부도 못하면서 그림도 못 그리고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하나님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 앞가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철이 굉장히 늦게 드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능의 종류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재능을 깨달아가는 과정도 다 다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주시지. 다 그 나이 되면 이제 다 똑같이 공부 잘하게 하시고 갈등이 없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아이마다 재능도 다르게 하시고 양도 다르고 깨닫는 세계도 다르게 하실까? 제가 좀 정리했던 바들은 각자를 향한 뜻이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재능도 다르게 주시고 그 인생의 방향의 시기도 다르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참 인간성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 불쌍하게 되는데 저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고 항상 묻죠. 부모 죄 때문인지 본인 죄 때문인지. 여기에 어떤 애가 생각합시다. 공부를 못하는 한 명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머리를 나쁘게 낳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능과 사르고 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불화하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걔가 또 중간에 하다가 친구를 잘못 사귀면 또 안 하죠. 또 요즘은 게임에 빠지거나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또 공부를 안 하죠. 삶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황을 겪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떠나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고자 떠나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능이 있고 열심히 했고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못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또 했던 것도 하나님이 떠나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합시다. 제 주변에 상담 전공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상담 전공하신 분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성격이 좋아서 많은 사람을 상담해 주다가 상담가가 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가 상담가가 되냐니까 어릴 때부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너무 친구가 없고 왕따 경험이 있고 힘들어하고 본인도 관계 힘들어하다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책도 보고 막 하다가 본인이 상담가가 돼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분이야말로 상담가 될 자격이 있다. 왜? 성격이 원래 좋고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격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자에 하나가 연락 왔어요. 오래전에 가르친 친구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길렀는데 중2 때 만났는데 너무 애가 불만이 이까지 차 있는 거예요. 학교 오게 되면 불만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옆에 애를 때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책상을 치든지 가지고 그 불만을 표출하느라고 그 방황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가정방문을 제가 갔었는데 그 엄마가 저를 붙들고 울면서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방황을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분노에 차있던 아이들. 1년 동안 저랑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걔가 나중에 이제 철들고 마음 잡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연락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좋은 교사 될 거다. 나는 공부를 잘했고 착실했고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왜 공부를 못할까 사람이. 아니 그냥 보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분 많이 있죠.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공부를 안 하는지가 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자존심, 부모의 자존심이 뭐냐니까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해라, 교회 가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니까 저도 모르게 공부해라, 교회 가자 하는 것이 내가 애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얼마나 공부가 재밌고 좋은 건데 하면 되고 그 얼마나 좋고 흔히 말해서 공부가 제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하지 않는 게 있어서 아이를 키울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가서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방황한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훨씬 더 좋은 교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착실한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쓰시겠죠. 그 좋은 거니까 쓰시겠지만 그러나 방황하고 압박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부모가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도 어쨌든 또 인생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불행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살고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믿음으로 한번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부모도 아이들의 방황을 지켜보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큰 원리는 그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재능은 다르게 주셨고 과정은 다르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뜻이 있고 이 아이를 반드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아이를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가 있고 혹시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봐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아이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방황하죠. 지금 사춘기 때 방황 안 하는 친구는 대학 가서 방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날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할 때의 핵심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혹시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신뢰할 어른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최소한 단축하면서 의미 있게 뛰어넘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방황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부모로서는
자기 인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들 만약에 이야기가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맨정신에 키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맨정신에 키울 수가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도 다 유익하게 쓰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가 있고 좋게 봐줄 수도 있고 참고 이제 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녀를 바라보는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혹시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거나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이제 고통의 문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성적이 안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온다. 너무 나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아이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딱히 답이 있는 건 사실 아니죠. 아니고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무 문제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의 답변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뭔가 답을 줄 줄 알고 왔는데 기껏 기도하라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기껏 기도가 아닌데 아이들이 왜 기껏 기도라고 생각할까라고 해볼 때 아이들이 답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수능을 본 적이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지 않겠습니까? 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흰 보자락을 딱 휘날리면서 하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오고 설교 듣지만 내 삶과는 무관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공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알지 못,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공부 못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찌질한 이 고민의 문제 어떻게 이해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현실적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러지 않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성가교회에 오셔서 고등부에 학생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 오시겠죠. 성적이 좋은 애일 수도 있지만 성적이 나빠서 고민하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졸다가 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10대 아이들 느끼는 고민과 아픔들을 이해하는, 마치 우리가 흑인의 예수님은 흑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10대의 예수님은 10대의 모습일 것이고, 한국의 학생들에게서는 한국의 아이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간의 고통을 친히 채우라신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한국의 아이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외국 나가보시면 10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보이는 나라는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그 사춘기나 아니면은 방황하지 않는 10대는 없더라고요. 다 방황을 하고 어느 나라 관계없이 삶은 두려운 것이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것이 그치지만, 우리 때같이 성적 경쟁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고통은 한국이 겪는 참 특이한 경험이지만, 그러나 저는 어떤 인생의 고통이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른들은 알죠. 10대 때 그게 고통스럽지만 그게 제일 힘든 문제는 아니잖아요. 가보면 대학생은 더 힘들고 더 사실 힘듭니다. 제가 수능 감독을 갔는데 그 수능 시험을 하면서 마지막 5분 남겨놓고는 제 답안지를 못 바꿔줍니다. 못 바꿔주고 종치면 당연히 바꿔줄 수 없죠. 근데 아이들 중에서 이제 종이 땡 쳤는데 자기가 잘못 쓴 걸 아는 거죠. 바꿔달라고 막 손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고 걔를 강제로 돌려보내고 답안지를 걷어서 먹었습니다. 걔가 교무실까지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는 선생님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보니까 1번이라고 체크했는데 자기는 2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2번으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가지고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답을 봤어요. 보니까 답은 1번도 2번도 아니고 5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얘야,
수능 한 문제가 지금 당장은 내가 네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보면 수능 한 문제가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대학 못 가거나 하더라도 그 인생은 그거는 정말 살면서 작은 변수에 불과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시기에는 그 한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한 대학 그 자기가 느끼는 한 등급의 대학이 좀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데 길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문제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 문제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보고 사실은 아이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특히 10대 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어른들은 이제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집이 가난했고, 참 이렇게 뭐 어떤 출구가 없었고, 참 그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고, 교회에서 이제 부르짖고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따지면은 모든 인생이나 지금 아이들 막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한 부르심의 한 영역이 저는 지금 모순되지만 입시의 문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인생이 다는 아니지만, 아이들 하여금 하나님, 저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 참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기도를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만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에 가는 간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성적이 안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어떤 평안을 주시죠. 야, 성적이 다가 아니다. 성적이 안 좋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 맞게끔 찾아오셔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주시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그걸 자기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당연히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제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제가 좀 많았는데 당연히 이제 어릴 때부터는 가정 예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가정 예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잘했어요. 아주 어릴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조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부터는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니까 왜 우리 집은 매일 하냐 가정 예배를 하다가 다른 집 매일 안 하는데 그리고 왜 아빠는 설교를 길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전략을 바꿨는데 그 아빠가 지금부터 그러면 설교는 안 하겠다. 대신에 이제 같이 그냥 기도를 하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 라고 저희 집은 아이들 어릴 때는 제가 뭐 찬양도 많이 하고 여기 교회에서 많이 하죠.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 가지고도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문답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만 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부터 애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렸으면 그러면 내가 설교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각자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이제 기도 제목 중심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받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어떤 그런 끈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나오다 보면 이게 많이 나오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이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은 저는 이렇게 되겠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지금 전세금은 요만큼 있고 아빠 학교는 여기고 난 요 정도 지역에서 요 정도 지역을 위치로 가면 좋겠다. 또 교회도 가까우면 좋겠고 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위치를 이제 저는 합니다. 아내의 기도 제목은 부엌이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가서 손님들 오면 좀 접대를 잘하면 좋겠다. 첫째 아이의 기도 제목은 이제 방이 4개인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자기 방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아이들이 어떤 둘째는 욕조가 깨끗해가지고 뭐 목욕을 매일 하면 이렇게 쭉 제목을 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요 돈에 요 위치에 방은 4개고 욕조, 부엌에 쭉 이제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아이들은 같이 집을 보러 다니죠. 집을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우리 기도한 만큼 그 위치에 그 돈에 4개짜리 방에다가 이렇게 그런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기도가 장난이 아니고 뭔가 있는 거냐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제목을 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제목이라는 것은 내일 짝박 가야 되는데 얘 말고 얘랑 짝대기 해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뭐 시험인데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잘 받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제목을 애들이 내죠. 그 제목을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거 안 들으시면 제가 하나님 기다리라 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너로 하여금 친구의 폭을 넓히는 모양이다.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시야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넓히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반에 왕따당한 애가 있는데 어떠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또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도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 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 생활도 하고 어른들도 보고 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사춘기를 겪고 당연히 방황도 하고 이렇게 반항도 많이 합니다. 저희 집도 어떤 걸 많이 겪었냐 하니까 신앙을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적은 없지만 아빠랑 같이 교회 다니기 싫다. 왜 멀리까지 가야 되냐. 나는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겠다라고 반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아이들하고 타협과 협상과 때로는 제압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걸 제가 그 부모의 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일정 선에서 부모가 물러서야 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그게 아이마다 다르죠. 그 원칙이 먹히는 애가 있고, 근데 그 전에 부모가 가졌던 아이의 신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 다르겠죠. 아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러면은 3년의 기회를 줄 테니까 3년 동안은 다른 교회 나가라. 집 근처에 나가라.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큰애는 그렇게 보냈다가 돌아오고 몇 명의 애들이 나갔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결혼한 애 말고는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부모랑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뼈대는 부모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뼈대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삶에서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듣는구나 하는 그런 감은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애들이 자라서 달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어릴 때의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와 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부의 문제든 뭐든 문제가 없이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저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아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부모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파서 굉장히 불치게 병에 있는데, 애는 병원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 닌텐도만 하고 있어요. 부모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애가, 정말 본인의 문제가 기도해야 될 나이고, 그 하나님 주시는 문제들인데, 그 어릴 때 그런 기도에 대한 감각이나 감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그 부분들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잡히긴 해요. 특히 여기처럼 교회처럼 하게 되면 대부분 잡힐 거라 저는 생각하면 대부분 잡히고 이제 갈 텐데, 그러나 가끔씩은 아이가 나는 신앙이 없어 하나님 못 믿겠어라고 하는 아이들도 믿는 집안에도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그때도 최대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당기지만 혹시 그게 위험수를 넘을 경우에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걸 허용해 주라. 대신에 부모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집에서 대신에 애 타협할 때 교회는 혹시 안 나간다 하더라도 부모 집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빠랑 성경 읽고 성경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아무 이야기나 해도 되는, 아무 질문 던져도 되는, 그래서 아빠는 그 답변 내도 되고 내가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교도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랑 성경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책임지시고 세상을 돌아오게 하시고 할 거기 때문에 큰 믿음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대신에 어떤 그 끈은 훨씬 더 근원적인 부모의 관계나 신뢰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대화가 되는 거, 열린 대화가 되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가면 결국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불안해하지 않고 좀 믿음을 좀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열린 질문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도 물론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이 무조건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왜 그렇죠?
선생님 그건 왜 그런데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어떤 질문도 가능하고 신앙이 없어 보이는 질문도 가능하고 대신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목사님이 충분히 또 이야기도 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 세상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던질 수 있고 또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어른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그런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 목사님 혹시 뭐 마칩니까? 아니면 혹시 질문을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두 분 받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숙제를 시킵니다. 항상 수업을 들을 때에 첫 번째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게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건 뭐냐. 그 두 가지를 적어내게 합니다. 항상. 적어내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면 내가 이제 얼마나 이해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지금 학생분들은 지금 적어낼 필요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생 연구할 때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 알게 된 건 뭐다. 두 번째는 궁금한 건 뭐다. 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다음 주에 선생님 중고등부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그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나눔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뭐 마치고 개인적으로 혹시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긴 시간 들으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일단 하고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참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가교회에 와서 어르신들 분들과 학생들과 함께 공부와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경험과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학생이든 부모든 또 어른이든 한계없이 각자 그 마음속에 어떤 문제식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내용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고민과 잘 이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고민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질문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묻고 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시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아이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가 참 공부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주께서 주는 그 은혜로서 힘을 얻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어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참 마음이 좀 후련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진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바심을 너무 많이 내고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설교하는 것보다 이런 강의를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